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입니다.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영역별로 구분되어져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파괴될 때가 있으니 바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자신들의 진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사람의 권위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하고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상인들을 내쫓으며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로부터라 라고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들이 사람에게서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때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소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존중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내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이용하시면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미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돌이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의 운명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결국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의 운명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결국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의 운명은 예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절대로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또 그의 그 일을 그 걸을 계획한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행하는 이들 가운데 행하는 이들이 계획하며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절대로 피조물은 창조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이 침범할 수 없으며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의 그 계획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